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됨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됨의 기초,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WCC 이런 것들 있죠.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하고 하겠다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랑 안에서 하나다. 이제 교리 같은 건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최고의 선을 쌓아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힌두교 어느 종교든지 통합을 해서 선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경로로 가든지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뿐만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하나로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3장까지 영적인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리적인 기초가 놓여질 때까지 통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 교리에 따라서 그 기초가 놓여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교리의 작은 부분까지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믿음의 기독교인들 믿음의 기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만약 그걸 동의하지 않게 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 이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합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4장에서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7가지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게 하나요 한 소망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라고 하면서 그 하나에 대해서 7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하나가 되냐? 영적으로 하나의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바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다, 멤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각각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한 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 주셨죠. 바로 그 몸통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즉 지역교회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의 지체인 사람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 속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교회지만은 우리는 지역교회에 속해서 한 몸으로서 지역교회가 한 몸으로서 그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교회에서 자신의 어떠한 영적인 선물을 지체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들어갔을 적에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몸의 일부분이 됐을 적에 누구에게나 영적인 기프트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프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교회 교회 다닐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선물을 활용해서 서로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의 몸으로서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원 스피릿 한 영이다. 성령님이 각각 믿는 사람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 dwell 내주하신다. 살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 속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 몸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서로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또 어떠한 하나로서의 그러한 것을 갖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가장 큰 소망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바로 행복해지는 순간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갖고 오시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살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은 그게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이 땅으로 공중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호련히 몸이 변해서 주님께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딱 오게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Left Behind라는 미국 영화가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은 인터넷으로도 핸드폰으로 Left Behind면 그거 나와요. 보면은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나오는데 앉아 있다가 옷만 내가 입은 옷만 이 땅바닥에 딱 떨어져 있고 사람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거기 보면 야 외계인이 잡아갔다. 무슨 사고가 났다. 뭐가 됐다. 근데 세계 방방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부르심의 한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즉 믿는 우리들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구속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집에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눠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통장에는 이미 엄청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풍성한 천국의 보화들이 가득 차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찬양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한 몸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 소망인데 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한테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주님이 계신다. 원 로드다. 한 주님이다.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앞으로 재림하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누구나 섬기면서 반목하고 또 화합하여 함께 걸을 수는 없는 거죠. 한 주를 섬겼으면은 반목할 수가 있겠어요? 반목을 하고 싶어도 그 반목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에서 제일 추앙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하트마 간디죠. 간디는 힌두교도였습니다. 근데 간디가 원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염증이 나서 힌두교도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영적인 그 지도자인 간디에게 물어봤어요. 인도에서 기독교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디가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한 주님 안에서는 이렇듯 반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로드십, 권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권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코 반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믿음, 원 페이스입니다. 한 믿음. 무슨 믿음입니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치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러한 진리로 우리는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진리,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유다서 3절에 보면은 성도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하면서 유다서 3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또 위임했던 기본적인 교리의 근본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약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이 신약의 우리 신약 성도들의 교리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지역교회를 서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구절에 한 세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침례, 원 베프티즘이죠. 영어로는 한 침례가 있다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몸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 침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즉 회심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심하는 순간에 바로 그때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또 우리는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영접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를 잡아 당깁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도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죠. 누구나 그렇게 받게 해주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죠. 회심한 사람만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누구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때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즉 회심한 후에 경험하는 게 아니고 어느 때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절이 한 규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회심했을 적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적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에서 침례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의 영을, 거듭난 영을 성령 안으로 쑥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몸으로 따진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으로 쭉 집어넣듯이 침례 받을 적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을 적에 물속으로 딱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지금 세례라고 하니까는 개념이 좀 없어요. 세례는 그냥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몸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냥 머리에다 성부와 성령으로 물 조금 튀겨주잖아요. 그거는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굳이 왜 물속에다 집어넣느냐. 지금도 침례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침례 그 교회 가면은 중요한 행사예요. 침례탕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 침례 하듯이 성령 침례도 성령 안으로 그렇게 푹 집어넣었다가 우리를 푹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문침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물침례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적에 그 즉시로 성령님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회심할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7번째 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보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몇 인격자가 계세요? 세 인격체, 세 분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아니에요. 세 인격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합해서 한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 하나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7가지로 지금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 속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모두 위에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가족으로서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지금 사랑하고 있고 또 섬기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족관계와 같이 가족이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도 바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뭘 주고받아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왜? 우리는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못된
교리를 따르게 되면은 성령님이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실족하게 하는 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닌 데를 교회라고 하는 데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챙기며 교인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화평으로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둘째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주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우리에게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나 부드럽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긍휼함과 선한 열매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에 이 교리만 그냥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뭣도 교리에 의하고 뭣도 교리에 의하고 물론 교리는 순수하고 좋은 거죠. 교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교리의 이 교리 자체만 이 순수성 자체로만은 영적인 통합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럼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까? 교리에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파마다 다 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장로의 통합이에요. 또 합동도 있고 또 뭣도 있고 있어요. 근데 장로의 특징이 틀리고 오순절의 특징이 틀리고 침례의 특징이 틀리고 뭐 교파마다 그 감리교 특징이 틀리고 굉장히 많이 그 특징이 틀려요. 교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교파마다 조금씩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 같은 데는 뭐예요?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막 오순절 가면 방언도 하고 그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열성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침례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리를 그냥 딱 교리 그 하나로서 그것만 계속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딱 그것만 계속 실천해 나가고 그 외의 거는 별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냉랭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교제도 굉장히 냉랭해요. 자,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의 사랑을 플러스했을 적에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요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교리, 즉 교리를 말해라, 진리를 말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6절까지
6절까지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됨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